오늘부터 우리는 아주 특별한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2026년 우리 교회 표어가 뭐냐면 Rooted in Gospel이에요. 복음 안에 뿌리를 내려서 Growing in Love잖아요. 사랑 안에서 자라는 거잖아요. 가스펠. 신약 성경에 가스펠 4권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복음이 다 붙어요. 영어로는 The Gospel of Matthew 이렇게 되죠. 여러분 취업하거나 이직할 때 그 레주메이를 써요. 이력서를 써요. 거기에 어떻게 씁니까? 여러분 이력서 쓸 때? 일단은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멋지게 보일 수 있을까? 내가 그동안 성공한 프로젝트, 화려한 경력, 스펙 이런 것들이 있다면 조금 이렇게 굵은 글씨로 강조해서 쓰기도 하고, 반면에 내가 실패했던 경험, 특히 공백기 또는 내가 감추고 싶은 약간 부끄러운 그런 순간들은 안 쓰려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완벽해 보여야 선택받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마태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해놓고 족보를 쭉 써내려가요. 유대인들의 족보는 신분증이자 이력서예요. 아브라함이 누굴 낳았다. 나는 누구 지파의 몇 대 후손이다. 보통 족보는 잘 안 읽어요. Terms and Conditions, 약관 동의서라는 거 있잖아요. 한꺼번에 agree, 동의합니다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1장 1절 족보를 보면 그렇구나. 2장으로 이렇게 건너뜁니다.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왜 굳이 마태복음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1장, 그것도 1절, 그 후로 이어지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냐면, 이 족보야말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복음의 뿌리가 어떤 것인지 이런 걸 보여주는 숨겨진 보물지도 같아요. 이 안에 뭔가 숨겨져 있는데 족보 속에 어떤 하나님의 반전이 숨어 있는가 한 2가지만 찾아보려고 해요. 첫째는 우선 눈에 띄는 게 여성들의 이름이에요. 그 유대인의 족보에는 원래 여성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남자만 쭉 들어갑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는 마리아를 제외하고도 4명이나 여성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1장 3절에 보니까 다말이라고 하는 여성이 나오죠. 1장 5절에 보니까 라합, 그 다음에 룻, 1장 6절에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 하나씩 조금 보면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아버지가 유다인데 시아버지를 속여서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근친상간의 끝판왕. 아주 오늘날로 치면 드라마의 막장 드라마예요.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에요. 그 다음에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모압 여인으로서 이방 여인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인정을 못 받는 여인이에요. 또 우리아의 아내는 누구라고요? 밧세바는 누굽니까? 우리는 다윗의 아내라고 알고 있지만 우리아의 아내예요. 마태가 왜 굳이 우리아의 아내라고 썼을까요? 다윗이 어떤 짓을 했죠? 다윗이 자기의 충직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죽이라고 교사했어요. 결국 죽어요. 그리고 간통했던 그 아내 밧세바를 취해서 첫 번째 낳은 아들은 죽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태어나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근사하지 않아요. 현모양처 스타일이라 여기다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이 여인들은 너무나 그 유대 사람들이 볼 때 형편없. 근데 왜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거창하게 딱 얘기해놓고 이런 흠 있는 거를 적어놨냐 이거예요. 왜 이런 흑역사를 족보에 박제해 놨을까? 만약 여러분의 이력서에 가족란에다가 조상 중에 성매매 종사자, 살인 교사 혐의자, 근친 상간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탈락이죠. 최악의 이력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왜 마태는 무슨 생각으로 우리아의 아내를 써놨을까요?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마태복음 9장 13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인간의 죄와 실패와 수치, 그 악행, 진흙탕 같은 막장 역사 한가운데를 뚫고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금수저로서 아주 깨끗한 하늘의 그 모양 그대로 오신 게 아니라 말구유 냄새나는 곳에 오시더니 족보 자체도 그런 혈통을 타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족보, 이력서 이런 것들이 때로는 꼬여있다. 더 이상 바꿀 수 없다.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혹시 생각하는, 그리고 그런 생각을 잠시라도 가졌던 분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역사 한복판에 들어오셔서 인간이 그렇다는 걸 아셔요. 인간이 그렇다는 건 뭐냐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나는 죄 진 것도 없어. 그 감옥에 갈 일도 없고 나는 선하게 살아왔어요. 난 자부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깜빵 갈 일을 안 저질렀으니까 여기 있는 건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속사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 순간마다 얼마나 내 중심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분노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죄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 내가 인생의 주인이 돼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역할을 내가 하는 거. 그 내가 하나님이잖아요. 그건 우상숭배잖아요. 그 자신을 섬기는 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런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희망이고 복음입니다. 이 족보에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14대, 14대, 14대라고 그랬어요. 근데 중간에 14대에 보면 바벨론 포로 기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정말 밑바닥의 삶을 살았던 기간, 그거를 포함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실패했던 시간, 병들었던 시간, 일하지 않고 공백기를 가졌던 그 모든 시간, 우리는 실패한 시간이라고 스스로 낙담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망한 시간조차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그 역사도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는가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했던 역사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기간을 살았던 조상들의 혈통을 타고 오셨다. 우리 밴쿠버의 숲에 림벨리나 디코브라든지 그라우스 마운틴, 시무어 산들 보면요 엄청 큰 나무들이 많아요. 그 중에 쓰러져서 썩어 있는 나무들이 있어요. 고목들. 놀라운 거는 그 고목들 위에, 등 위에 묘목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는 거 보셨어요? 널스러그라고 해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그러네요. 유모통나무라고 한대요. 유모통나무. 그림 보여드릴게요. 위에 보세요. 고목이 쓰러져 있고 나무가 이렇게 올라와요. 여기도 나무가 있고 저기도 이렇게 밑에 있는데 셋, 4개 나무 4개, 5개가 이렇게 쭉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쓰러져서 썩어가는 나무의 수분, 영양분 이런 것들을 어린 나무가 먹고 자라서 튼튼하게 되는 거예요. 보통 나무들이 맨 땅에 뿌리 내린 나무보다 저렇게 널스러그 위에서 성장하고 뿌리를 뚫고 땅으로 들어간 그 나무들이 더 튼튼하대요. 저 보세요. 마지막에 엄청나게 크죠? 사람이 조그맣잖아요. 저렇게 튼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실패한 역사, 바벨론 포로, 다윗의 범죄, 누구 어떤 조상의 범죄 이런 것들은 마치 숲에 쓰러진 러그와 같아요. 왜? 썩어 있으니까. 보기 싫은 역사일 수 있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널스 러그 위에 뿌리를 내리셨어요. 우리의 실패와 아픔 그런 토양 위에 뿌리를 내리셔서 생명의 꽃을 피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과거가 문드러졌다고 실패했다고 끝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은혜가 뿌리 내리기 좋은 토양이 돼. 왜? 그 실패 속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난 스스로 의인이야 착각하는 사람을 부르진 않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 지나간 과거가 이래요. 라고 하는 사람에게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그 위에 더 건강하게 이력을 만들어 가신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족보의 하이라이트는 끝에 있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리고 임마누엘이라 하여라.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나옵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한 것과 같이 이름이 똑같아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마태복음 1장 23절은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종합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자를 부르시고 그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 그런 것입니다. 지난주에 구역회 하면서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여러분 각자가 성경을 일독하면 좋겠다 싶어요. 교회적으로는 전체를 다 함께 읽기는 조금 버거울 것 같아서
우리가 가스펠이니까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요 네 복음서만큼은 1년 안에 한번 읽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만 읽어도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주보에다가 기록을 해놨어요.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장씩 읽어나가는 거예요. 아마 다음 주에는 산상수훈이 나오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이 산상수훈이거든요. 거기는 너무 귀한 말씀들이 디테일하게 많아서 그거는 몇 구절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딱 읽으면 읽은 본문 안에서 제가 주일 설교를 할 겁니다. 유익한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성경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런데 여러분들이 헉할까 봐 1장 1절을 준비했어요. 이 족보 보다 보면 이거 너무 힘든데 이게 기가 꺾일까 봐. 그렇지 않아요. 이 족보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를 말씀드렸어요. 이 네 여인, 그리고 14대라고 하면 바벨론 유수기간, 포로기 기간, 이런 것들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인간은 어차피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아직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다 하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이 말씀의 뜻을 깊이 새기면서 복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렇게 따라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왜 이 지루한 족보를 읽어야 합니까? 다말 같고 라합 같고 실패한 인생 같은 그런 시대가 있는 우리들인데, 복음이 깊이 찾아왔다.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실패한 인생이 아니다. 나로 인하여 너희는 성공한 인생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루해 보이는 이 족보가 사실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치열한 러브레터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기간 동안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면서 가장 추악한 그 인생의 한 복판에 오셔서 뿌리를 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음입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완벽한 이력서를 가져오라고 할 거예요. 그거로는 안 돼, 그거로는 안 돼.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시요, 너의 찢어진 이력서 그대로 가져와라. 괜찮다. 내가 서명할게. 내가 사인할게. 내 피로 너는 내 것이라고, 나의 가족이라고 서명해 줄게.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이게 은혜로운 이력서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이 사랑과 은혜 가운데 2026년 한 해 동안 임마누엘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리고 사랑으로 그로잉하는, 자라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